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귀한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형제님 목소리가 참 좋죠? 저희 교구입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저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이제 중선부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기는 와보긴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회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봉사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수련회 한다고 잠깐 장소 빌리고 쓰고 했는데요. 가끔 더럽게 간 날도 있을 텐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귀하게 또 장소를 이제 사용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또 이제 같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성경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그 신앙의 모습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은 그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반석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러한 그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중에도 담겨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내 신앙은 과연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인가,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삼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집 짓는 것에 비교하셨다고 했는데요. 이제 칠판을 잠깐 써도 될까요? 네. 제가 표현력이 약해가지고 그림으로 네. 이제 사람의 인생을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 짓는 모습을 한번 마음껏 상상하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 없이 돈이 많다는 가정하에 짓고 싶은 그 집을 지어보는 겁니다. 몇 층짜리 집에 살고 싶으세요?
3층? 3층이요? 6층? 소박하시네요. 네. 좀 더 많이 써보세요.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25층? 저는 배포를 크게 가지고 100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 안 나오네요? 네, 나왔네. 칠판이 작으니까 이 정도가 100층이라고 하고, 자, 100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집을 짓고 꾸미고 싶잖아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가 예. 문화적이시네요. 네. 펜트하우스가 요 꼭대기에 멋지게 꾸미는 거잖아요. 밑에 내려다보고 위에 뭐 수영장도 막 놓고 여기 위에다가 큰 유리창이 달린 펜트하우스도 만들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돈 많으면 집 꼭대기에 뭐 놓고 싶냐 했더니 헬기장을 만들고 싶대요. 자기가 헬리콥터 타고 다닌다고. 난 돈이 많으니까 헬리콥터도 놨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지어가지고 차를 10대 정도 뽑았습니다. 이 정도면 뿌듯하죠. 이와 반대로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겠다 하는 마음에 1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문 내고 창문 하나 있고 지붕이 있으면 족하지. 이 정도에 만족하며 살겠다. 집을 지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 살고 싶을까요? 저기 살고 싶을까요? 100층 살고 싶죠? 오늘은 1층 살고 내일은 1층 좀 지겨우니까 50층 가볼까? 가봤다가 모레는 손님들이 온다는데 높이 올라오면 힘드니까 한 10층에서 살았다가 다음 주는 100층은 청소가 한 지 좀 오래됐으니까 일주일 만에 100층 좀 올라가 볼까 했다가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해보고 정말 누릴 거 다 누려보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너무 과장했지만 이 정도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이 보면 부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언제 저런 집 살아보나. 저기 살면 정말 좋겠다. 저기서 내려다보는 땅은 얼마나 넓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까. 높은 곳에 가면 공기가 다르다는데 저기 가서 살아보는 날이 언제인지 손에 꼽으면서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러한 그 모습과 이러한 마음이 뒤바뀌는 때가 있죠. 언제냐? 위험이 찾아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그림에 대입해 본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집은 높이 쌓아 올리고 비싼 재료로 건물을 짓고 안에다가 장식을 가득 꾸미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아이고 깜빡했다. 어떡하지? 기초공사를 안 했네. 땅을 덜 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겁니다. 100층짜리 집인데 여기 위에 있는 거 치장하느라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단촐하지만 그래도 집은 정말 안전한 곳이어야 되지. 이 집이라는 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이니까 이 반석은 튼튼한 곳이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집이랑 봤을 때 저게 더 좋아 보이지만 위험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요 두 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날이 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위에 아무리 높고 화려한 것을 쌓아 올렸더라도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 아래에 있는 기초가 무너지게 되겠죠. 요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평소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져 내리는 집을 보고 슬픔에 빠지고 거기서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집에 살던 사람은 평소에는 저 집을 부러워했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 삶은 이 기초 위에 집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기초가 반석에 올린 집이 되는 것이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냐, 내 인생은 과연 저 집과 저 집 중에 어떠한 집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겁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집 짓는 것이 사람의 인생,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기초라고 할 만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초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의 인생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관이잖아요. 사람의 그 가치관이 내 인생의 기준, 기초가 된다. 내 인생의 반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치관은 과연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나의 가치관, 내 기준은 무엇이냐가 반석이냐, 모래냐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구약 95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전도서 11장 9절, 잠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기뻐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게 아니고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살아보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제가 이 구절을 찾은 의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위로 마음껏 쌓아 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들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옷, 좋아 보이는 차, 좋아 보이는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일을 행하는데 그 모습이 위로 쌓아 올리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것 같은 일들을 찾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결국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기초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과 같다. 모래 위에 아무리 집을 화려하고 높게 지어봐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날 기초가 없어서 쓰러지는 집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면 무너지고 쓰러져서 지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입니다. 빌립보서, 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에베소서가 입에 붙어버렸어요. 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 321쪽입니다. 신약 성경 321쪽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라는 그 분이 이 성경을 전해주신 위대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냐? 예수님 아는 지식이다, 이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남들 보기에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한 가문에서 자라왔고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좋았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조건들을 다 해로 여겼다,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명예와 조건들은 이제 필요 없다. 난 이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은 내 기초, 내 인생의 가치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된다면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이 세상에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히 누릴 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하늘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
조금 더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넓은 집 가야지, 조금 더 편하게 살아야지, 조금 더 남들 보기에 덜 부끄럽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남들 보기에 좀 더 좋아 보이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내가 오늘 회사 가서 일하는 목적이 내가 가서 일을 하면서 얻은 그 물질로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쓰임 받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 내 가치관은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모래 같은 그 기초를 가진 집이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냐, 내 가치관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고 있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집을 쌓아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3절 31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이다. 이게 내 삶의 목적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32절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거나 뛰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일을 해야 내가 잘 살 수 있고 저 사람이 이 일을 뺏어가면 안 되니까 자꾸만 내가 하려고 감싸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우선이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자 같은 모습이냐?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을 얻을 수 있는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먹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마실 때도 아,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른 게 있구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아, 저 사람 속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도록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모습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다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배운 말씀에 따라서 내일 조금 변해봐야지. 오늘 배운 말씀 집에 가서 한 번 더 기억해봐야지. 그대로 따라서 살아보자. 노력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더라도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보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냥 좋은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이 있다면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 삶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 참 지혜롭구나 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대로 하려는 거 보니까 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지혜롭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가 더 좋은 거고 뭐가 더 올바른 건지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켜서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는 말은 아, 너 이 말씀대로 살면 상 쌓이는 거 알고 있구나. 아, 이대로 했더니 내가 여기에 너한테 줄 상을 쌓아놓고 있는 거 알고 있구나. 참 지혜롭구나. 아, 말씀을 잘 깨달았구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으로 세우고 하나님이라는 가치관,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쌓아 올려갈 때, 내 삶을 지어 나갈 때, 내 집을 지어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하늘에 상을 쌓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여기 집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하나 잘못 그린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요. 근데 요건 구원받은 사람의 집이라고 했을 때 잘못 그린 게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집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요 위에 있어야겠죠?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내가 잠깐 놀러온 휴양지에 지어놓은 텐트고 우리 수양에 가면 텐트도 치잖아요. 나 지금 잠깐 여기 와서 아이고 잠깐 한 1년, 2년, 10년 살려고 지은 텐트가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셨잖아요. 내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정착지인 줄 알고 목적지인 줄 알고 여기에 집을 한껏 올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내 진짜 집이 아니구나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집을 저기다 쌓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성에 내 집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있을 때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겠죠. 내 건 저기 있어. 너 거 100층밖에 안 되냐? 내 거 2000 스타디온이다 할 수 있잖아요. 내 거는 황금성이다. 내 집은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금을 얻으면 손에 끼고 귀에 걸고 목에 거는데 나는 금을 바닥에 깔고 밟고 다닌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집은 저 위에 있고 너네 아빠 뭐 대기업 회장님이냐? 우리 아빠 하나님이다 할 수가 있는 거고 너네 집 100층이냐? 내 집은 이 우주가 다 내 거다. 이거 잠깐 너한테 세 준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집은 저 위에 있다 이걸 알았을 때 내 집을 정말 잘 세워나가고 예쁘게 꾸며나갈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잘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 아니면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명령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 정말 지혜롭구나.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쌓은 그 하늘의 상이 정말 크게 쌓여가고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 지키라고 남겨두신 거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 천국에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아직 이 땅에 남겨놓으셨냐? 이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고, 이 말씀에 순종해보라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말씀 전하기 위한 거다. 무슨 말씀을 전하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나는 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습니다. 저는 영원한 만족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당신은 영원한 기쁨, 진정한 행복이 없으니 이게 무엇인지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 선한 일, 착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한 거고 나를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선한 일, 복음 전하는 일, 착한 일이 일어나는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언제일까요? 하계수양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복음이 전해지는 착한 일, 그 귀한 일이 일어나는 하계수양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수양에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그거니까 하나님은 복음 전해지는 걸 원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원하시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수양의 장이니까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수양의 장에 참여해야 되고 그 수양의 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내가 선한 일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지는 이 수양의 장에 참여할 텐데 참여할 때 선한 일에 동참할 때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전도하는 거고 직접 전도를 해서 누군가 모셔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오신 분들이 말씀을 듣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봉사하는 일이겠죠. 내가 그곳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뭐냐? 누군가 직접 모셔가거나 모시고 온 그 분들이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드리는 일, 봉사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내가 그곳에 동참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동참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동참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로 9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그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그 뱀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 달면 그거 쳐다본 사람은 살아날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대 위에 놋으로 뱀의 모습을 만들어 달아서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거를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보면 산다 하신 것처럼 내가 보낸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신 이 말씀대로 수양회장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곳이 학예 수양회인데, 그 학예 수양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 놋뱀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떠올리다가 이 놋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상상해봤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장대 위에 뱀을 만들어 달면 산다라고 하셨는데 쳐다보면 산다라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안 정해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 뱀을 얼만큼 크게 만들어라, 장대를 얼만큼 높이 세워라, 이런 건 안 정해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했으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려고 와야 한다면 그 놋뱀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얼만큼 크게 만들어야 될까? 얼마나 높이 세워야 멀리까지 보일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 상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써놓으신 게 아니고 제가 상상한 거예요. 네.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모세랑 이 일을 같이 도왔던 사람들이 회의를 했겠죠. 자, 모여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 거야? 방법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거 만들려면 예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쁘게 만들려면 좀 작아야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쳐다보면 산다는데 모든 사람 보려면 이만하게 크게 만들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각자가 의견이 달랐을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게 있다면 여기다 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잘 안 지워지네요. 장대를 세워서 뱀을 달아야 되는데 뱀을 크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크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노뱀을 크게 만들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크게 만들려면 뭐 재료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자, 크게 만들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크게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크기, 너무 작지 않지만 너무 늦지 않게 우리가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뱀이 너무 커지면 장대에 달았을 때 장대가 뭐 쓰러지고 막 이러겠죠. 높이 세울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적절한 크기에 적절한 높이에 놋뱀을 만들어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고민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놋뱀을 세웠겠죠. 이 모습을 상상했을 때 수양회를 준비하는 우리 마음도 우리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수양회 준비하는데 매점 봉사하는데 작년에는 음식이 맛이 없었대요. 올해는 막 더 맛있어야죠. 막 음식 준비하느라 시간 잔뜩 보내고, 아니면 봉사하는데 작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도록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갑시다. 나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거 준비하느라 시간을 한없이 쓸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여기 온 사람들이 늦지 않게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것,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수양회 준비할 때 각각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다르고 만들고 싶은 것도 다르고 준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여러 사람의 그 생각을 잘 모아서 정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정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서 말씀 듣는 분들이 말씀 듣고 제때 말씀 듣고 제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더 지체시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더 옳은 일일까? 뭐가 더 좋은 방법일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일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는 이 기간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갈 텐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얼만큼 준비해야 할까 막막하겠지만 방법을 먼저 따지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어떤 마음을 기준으로 세우고 내 마음을 어떠한 그 기초 위에 세우고 그 자리에 나아갈 거냐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을 한번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다가오는 그 수양회에 참여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은혜를 얻고 정말 기쁨을 누리는 수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나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전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